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리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연구를 하던 중 자신이 배양하던 세균 접시에 곰팡이가 피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을 내며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플레밍은 그 실패한 접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있는 세균들은 전부 녹아서 죽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 상황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수억 명의 목숨을 전염병에서 구해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이 뻔한 곰팡이가 위대한 생명의 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이전과 달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지 아니면 이전인지는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내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라헬과 레아도 이 상황을 이해했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같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야곱이 자녀와 아내를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각축과 소유물들을 가지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일까요? 야곱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이동합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에게 1년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양털을 깎고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양털 깎는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때를 틈타서 라반 몰래 온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고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고향을 향해 갑니다. 야곱이 있었던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이 직선 거리로만 약 5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곳까지 단 10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혼자서 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 또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55km나 이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 유목민들이 가축들과 함께 하루에 보통 15km에서 20km 정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 잘 훈련받은 군사들은 하루에 약 30km 정도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55km를 이동을 했다는 것은 이동을 하다 보면 가축 중에서는 뒤처지거나 심지어 쓰러지는 가축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도 아내도 하루에 55km씩이나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건강에 무리가 오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런 행동은 라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가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상황에 따라 걱정과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도망쳤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앞의 상황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가?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고 항상 함께하고 지키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라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먼저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며 라반의 재산은 늘렸지만 야곱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번창해져서 양떼, 노비,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고 라헬, 레아 모두 야곱의 말을 듣고 동의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반이 친족을 이끌고 7일 만에 길르앗까지 추격해 옵니다. 10일이 걸려서 길르앗에 온 야곱도 엄청난 속도로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더 빠른 속도로 야곱을 추격합니다. 10일이 걸려서 온 길을 라반은 단 7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했다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약 78km를 무서운 속도로 야곱을 맹추격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향했는데 라반이라는 큰 산이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는 야곱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라반은 충분히 야곱의 재산을 빼앗고 또 야곱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라반이 찾고 있던 드라빔 때문에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지만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음으로 결국 찾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은 끝나게 됩니다. 이를 또한 하나님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라반보다 더 큰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고 야곱은 무사히 고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길을 막아야 서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두려운 상황도 펼쳐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 안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라헬은 하란을 떠나기 전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몰래 훔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무엇일까요?
드라빔은 당시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수호신이자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우상입니다. 주로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며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나 특정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기 또한 손바닥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크기만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헬이 왜 이것을 몰래 훔쳤냐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속권 때문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집안의 상속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점수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버지 라반이 드라빔으로 점을 쳐서 야곱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드라빔은 라반에게 이 가문의 소유권이자 또 자신을 지켜주는 신으로서 무척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야곱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몰래 훔쳐온 이 드라빔 사건은 창세기 31장에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의 아주 슬픈 사건으로 인해 형제들이 함몰의 집안의 남자를 다 몰살합니다. 그러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곱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을 비롯한 여러 이방의 우상들이 이때까지도 야곱의 집안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가정 안에 우상이 숭배되는 것을 오랜 시간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어쩌면 야곱 역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평안과 부를 약속해 줄 것만 같은 드라빔을 소유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일상에서는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은 작은 우상들을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야곱의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도 이런 드라빔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도 드라빔도 둘 다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 했던 것처럼 모든 우상을 이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스스로 그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릴 결단력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번번이 우상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 없는 나무 조각인 드라빔을 의지하여 헛된 안정감을 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깎아 만든 수호신은 결코 우리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공급자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야곱과 같은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헛된 드라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거대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아멘.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드라빔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순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